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 부탁,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피하는 것은 또 말씀하시지 않아도 너무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애쓰는 신앙적인 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콕 집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그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위태로운 기독 문화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르뽀를 하신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점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실태를 한번 인터뷰를 하고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점집에서 그 점을 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알게 되었던 것은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어떤 점을 보는 분이 자기가 작정하고 2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30% 정도가 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인은 뭐가 좀 다릅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교인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참았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올 걸 한두 달 더 참았다 온 것 뿐이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 또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인들은 묻는 게 많다고 합니다. 뭘 많이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뭐 이렇게 뭐가 말이 많으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점을 보러 온 기독교 교인을 이 사람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이름을 지으려고 왔다고.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름은 여태까지 많은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잘 짓는 사람에게 도움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대답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의 손님들이 교인이었다라는 것. 그분들은 과연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많이 보러 오는 것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주라고 합니다. 그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보면요, 이상하게 결혼 주례가 몰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너도 나도 결혼 주례 해달라고 하는데 보면 꼭 그날은 많아서 넘쳐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비는 날이 있어요. 예전엔 봄, 가을에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주는 딱 비어요. 아무도 결혼 주례를 청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메어 터져요. 근데 그날은 알아보면요, 예식장도 자리가 없어서 메어 터지는 날이에요. 손이 좋은 날, 손 안 타는 날, 뭐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기 많이 뭐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러면 진짜 교인도 결혼을 안 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정말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뭔가 수상하고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집에 옵니다. 간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라는 것도 아니고 사주나 궁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체계와 전통과 철학적인 거 사상을 통해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돼가지고 잘 된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더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면 옛날 이 성경에서 적혀있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희한하게 생긴 상이나 신 앞에 절하고 바치고 믿고 바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상 숭배는 절대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모습에는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고 당부하는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들이 참 많은 다원주의적 도시였다는 거죠. 항구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자기의 신을 섬기는 곳을 마련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여신의 신전이나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던 곳도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문화가 쫙 깔려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 또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하면서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데 그 떡과 잔은 세상에서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그냥 세상에서 만든 떡과 잔으로 먹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그 떡과 잔이 내 안에서 소유가 되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한다는 것은 그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는 것까지 연관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냥 제사가 끝나고 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연관되어진 삶과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신전이 많았던 그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잉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잉여적인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서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우상 숭배하다가 나온 물질이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난 우상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리에 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먹지만 그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과 잔처럼 그것이 나온 그것과 내가 알게 모르게 뿌리 깊은 연결점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는 먹을 것, 물질, 내가 먹고 소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문화고 그것과 연결된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귀신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때 유일하게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귀신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과 연관되고 귀신과 섬기는 일들과 관계가 있는 것을 뜻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상 숭배를 피하여야 할 시작점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예전부터 술을 먹지 말자라는 어떤 계명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먹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비일비재하게 포도주가 나오는데 술 안 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술은 먹어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다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경향성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취하지 않게 마시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합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잔 먹어도 되고 10잔 마셔도 되고 한 병 마셔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근데 취한다는 것도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약간 정상적이지 않는 범위를 취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3걸음 이상 걷는데 삐뚤어지 않게 걷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지 애매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식으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코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을 먹는 그 순간 술 한 잔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술 먹는 그 자리, 술 먹으려고 했던 그 이유들, 굳이 뭐 그렇게까지 따져가면서 복잡하게 먹고 안 먹고를 따지냐는 거죠. 그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가야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면책을 얻기를 원하는 나의 합리화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술자리를 의지하고 술의 쾌감과 술의 기쁨과 술의 만족 가운데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술 먹지 말자라고 선교사님부터 많은 우리 믿음의 초대에 있었던 분들이 강조했던 거죠. 이건 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술과 연관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상에다가 절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그렇게 상에다 절하는 건 나중 가서 시작이지, 그 일의 시작전부터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그러면 살 자리가 없는 건 아니냐. 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고 사회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대책이나 생각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면 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되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라고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해결하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걸음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잘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시작은요, 신전 앞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쭉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시험, 유혹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잘못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 앞에 쭉 적혀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이 빠져갔던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광야라는 곳에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허허 벌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 같은 죄악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전이나 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삶의 중심에서부터, 자기 삶의 방식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그 유혹,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 그 쾌감을 바라고 원했던 그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되는 그 불편함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겪게 될 많은 손해에 대한 분함과 분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걸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이리 와라 해서 글로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대한, 내 유익에 대한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 그들의 신전이 멋있어서, 그들의 신전이 힘이 세서 빠져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쾌락으로 유혹했거든요.
그전에 그들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자극적인 모습들에 그들이 빠져간 것이거든요. 모압의 신에 빠져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쾌감, 그들의 삶의 즐거움에 대하여 그들이 한 걸음 옮겨 나갔을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송아지가 무슨 신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세워져 나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의 유익들, 내 삶의 바램들,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한 걸음 내어 뒤덮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걸음의 끝에 뭐가 있었느냐? 금송아지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믿고 싶어서, 금송아지가 좋아서, 금송아지가 더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편리, 내 안에 평안함,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쾌락들, 내 삶의 자리에서의 그 한 걸음이 우상숭배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우상숭배를 피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작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자리의 모습들을 예로 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 자리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윤리적인 것 같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의 깨달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디 가서 먹는데 주인이 음식을 내오면 그냥 먹어라.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묻지 마라. 그냥 먹고 주면 그냥 먹고 감사하면서 그냥 지내라.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내오면서 이거 우상 제물에서 나온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난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아무렇지. 이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깨닫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행동해라라는 거죠.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위험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31절의 말씀이고 우상숭배를 피하는 가장 결론적이고 결과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숭배를 점집에 가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뭐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는요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우상숭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있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는 그 첫걸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우상숭배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이걸 하고 다니면 그래도 드라큘라나 이런 것들이 와서 보고 이러지 않을까, 악한 기운들이 물러가지 않을까, 차를 운전할 때 차에다 십자가를 딱 달아놓은 건 그래도 행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게 십자가입니까? 부적입니까? 성경책을 차에다 꼭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뺀 흔적이 없어요. 차량용 성경책이에요. 그럼 그건 성경입니까? 부적입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느흐스단이라는 노뱀을 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뱀이 뭐냐면 8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나은 겁니다. 이 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성적인 성물을
직접 명하셔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서 직접 효능을 나타낸 그런 물건은 아마 그 놋뱀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놋뱀을 다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800년 동안 그 놋뱀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겠습니까? 근데 그 물건이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만든 성물이지만 성물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성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믿는다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받게 되어집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경계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의 시작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먹는 곳에서, 누구와 마시는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날씨 좋았지 않습니까? 단풍이 아주 멋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비었지 않습니까? 저는 마라톤 때문에 많이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쪽에 계신 분들, 오실 분들 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뛰어서 나간 거예요. 자기가 마라톤에서 나간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행한 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 지난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어떠한 자신의 일들을 통하여 피치 못하게 갔던 그 일들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고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들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거기서 가정 예배 드렸고, 했고 저랬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중심은 모르니까. 정말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게 맞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시작했던 걸음입니까? 내가 잘 구슬려갖고 다음 주에는 우리 애들 꼭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서 나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죽는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온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까? 내가 어디 가면 술 안 먹습니다. 술자리는 가지만 저는 절대로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고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자리는 왜 간 겁니까? 그 자리에 가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내가 교회 꼭 간다. 네가 이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너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줄 알고 교회 가는 거 내가 꼭 간다. 정말 마시기 싫고 독이라도. 그럼 제가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럼 그게 죄입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 자르고 술 마신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의 시작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유익을 위한 그 자리의 시작, 걸음, 그 첫걸음은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보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했고 내가 기뻐했고 내가 즐거워했던 그 한 걸음일 뿐. 내게 좀 더 유익했고 내게 편리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다 하나님 쫓아고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서 했던 그 첫걸음, 그게 금송아지로 향하는 길인 거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로 나간 길입니다. 그게 여러 신전 앞에서 다원적으로 사는 삶의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위험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깨달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으로 나의 유익의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는 얘기가, 우리는 영적인 일 따로 세상적인 일 따로입니다. 삶의 일과 종교적인 일들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은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은 내가 꼭 하나님 믿는, 진짜로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때 그 피할 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먹을 때도 마실 때에도 어디 갈 때도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